또 은혜가 그냥 넘치는 그런 말씀 같아요. 우리 신체 구조로 말하면 등뼈와 같아요. 우리의 신앙을 든든히 세워주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규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재현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셨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임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어떤 설교 제목을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역설적 사랑, 사랑의 역설이란 말 알죠? 말도 되지 않는 사랑, 이해할 수 없는 사랑, 이해하려고 애쓰지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 그러면 사랑이죠. 사랑. God is love. 하나님을 표현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이 단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 세상이 사랑이 없다면 음악도 예술도 문학도 모든 것들이 다 말라버리는 마치 데스밸리의 사막과 같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예술적 아름다움을 이야기하고 소설과 모든 시도 사랑을 주제로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독일의 시성 게테가 가장 많은 주제에 쓴 시가 바로 사랑에 관한 시죠. 특별히 게테는 여성에 대한 좀 편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게테가 젊은 시절에 약혼녀 롯데 벤 버프인가요? 그 여인을 사랑하면서 매일매일 일기를 쓰듯이 그의 친구에게 힐레리메에게 보낸 편지가 우리가 잘 아는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죠. 이것을 읽고 독일의 많은 젊은이들이 흉내를 내고 죽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동안 유럽에서는 젊은 베르테의 슬픔이 금사가 되기까지 했다는 거죠. 질풍노도의 젊은 시기에 자신의 감정을 가장 사실적으로 묘사해서 나온 작품이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입니다. 결국 이 베르테의 슬픔의 결말은 권총으로 자신을 자살하고 말죠. 맺어질 수 없는 그 사랑에 대한 안타까움 그렇게 막을 내립니다. 두 번째 사랑이 똑같아요. 살로떼인데 잔스타이너라고 10년 동안 유부녀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1500통의 사랑의 편지를 보냈지만 결국은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사랑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소중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랑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노래나 소설이나 문학에 그런 많은 사랑이 있지만 진정한 사랑의 열매는 많은 희생을 통해서 열매 맺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 우주 높이 계셔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고 외치신 것이 아니라 친히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향하여 사랑한다고 말하실 뿐만 아니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결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고 그 결과로 우리는 주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아름다운 명분을 얻게 되고 언젠간 육신의 장막을 벗는 그날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가는 위대한 약속을
붙들고 살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란 말은 믿음이 없을 때란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주 연약할 때란 말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한마디로 hopeless,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누군가 건져주지 않으면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인간 실존의 무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도저히 빛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그런 hopeless한 인간의 그 존재를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 다음 뭐죠? 기약대로 계획대로 우리를 찾아오셨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세상에서 사랑하는 대상은 가치가 있는 사람, 뭔가 능력 있고 스펙 있는 사람을 사랑한다면,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한 것을 찾아오셨다는 것은 세상적으로 말하면 가치가 없고 무능력하고 버림받은 한 존재를 위하여 그분은 사랑을 가지고 찾아오셨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상식적인 계산적인 사랑으로 봤을 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랑. 그 찬송가의 가사에도 그런 게 있죠. 아, 하나님의 은혜로 왜 나를 사랑하는지 알 수 없도다. 가끔 그런 생각 들잖아요. 왜 하나님은 그 많은 인생 중에 나를 찾아와서 사랑해 주시는 걸까? 내가 뭐 다른 사람보다 인격이 좋아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뭐 스펙이 좋아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백그라운드가 좋아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보다 스펙 있고 백그라운드가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훨씬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나를 사랑하시는 걸까? 거기에 대한 대답은 I don't know, 모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왜 모르느냐?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과 차원이 다른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인간적인 사랑은 사랑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사랑의 그 안을 가만히 들여보면 거기에 뭔가 기브 앤 테크라는 조건적인 사랑이 포함되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라 하는 거죠. 자, 그 사랑의 특징이 뭐냐?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우발적인 사랑, 감동적인 사랑, 베르데스 분처럼 무도장에서 한눈에 반한 사랑이 아니라 오랫동안 계획하고 의도하신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라는 말, 기약대로는 말은 카타카이로라는 말이죠. 이 말은 at the right time입니다. at just right time. 하나님이 계획한 정확한 그 결정적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그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대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20대에, 10대에, 혹은 30대에, 40대에, 어떤 때는 마지막 십자가의 강도처럼 마지막 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그 기약도의 시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그죠? 하나님 앞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보내주셨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셨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적으로 이미 나를 택하시고 창세전에 이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태에서 짓기 전에 우리를 찾아오시고 사랑하시는 계획적이고 우선적인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는 것은 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된 은혜 가운데 성취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내가 잘났던 못났던 내 삶의 형편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시고 그 작정의 결과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구원을 붙들고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광주의 그 박봉영이라는 그 할머니가 계시는데,
이분이 나이가 101살이랍니다. 101살. 근데 이분은 그 13평의 임대 아파트에 살고 계시는데 그 꼬부라진 허리를 가지고 아침마다 밥을 지어서 딸에게 그 밥을 먹인다고 합니다. 불행한 것은 이 딸이 어릴 때 교통사고로 목을 다쳐서 온몸이 마비돼서 누워서 일어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 답답한 모습을 보고 있던 남편은 집을 나가버렸고 이분은 중학교 교사였는데 그 교사 일을 그만두고 딸을 돌보는데 무려 50년이 넘게 그 딸을 돌봐주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어머니의 가슴 속에는 그 딸이 일어나고 앉아있든지 상관없이 그 딸에 대한 사랑이 그런 아름다운 일들을 하게 하는 거죠. 이분의 가장 큰 마음의 근심은 내가 먼저 죽으면 내 딸이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근심 걱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 여기까지가 한계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어떤 상황이든지 나를 놓지 않는 영원한 사랑으로 끝까지 붙들고 있는 그런 사랑이다 하는 겁니다. 심장병을 앓는 10세 소년이 있었습니다. 의사가 말하기를 이 소년이 심장 이식을 받지 않으면 곧 죽습니다. 부모님들이 매일매일 심장을 이식할 수 있는, 기증할 수 있는 사람이 속히 생기기를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날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수술은 아주 성공적으로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회복기를 거치고 그 심장을 기증한 부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부모를 만났는데 그 부모는 한 젊은 아버지였습니다. 말합니다. 내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평소에 내 아들이 자신이 죽으면 자신의 심장을 기증해달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아들의 유언을 따라서 이렇게 기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하지만 내가 당신 가까이 가서 내 아들의 심장의 소리를 들어도 되겠습니까? 그 순간에 쿵쾅쿵쾅거리는 심장의 소리를 들으면서 그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답니다. 아, 내 아들이 아직도 살아있구나. 그 순간에 그 소녀와 심장을 기증받은 아버지는 생각합니다. 이 심장은 우연한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젊은 아버지로부터 누군가 죽어가면서 자기의 심장을 유언했던 그 준비된 선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창세전에 이미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준비하시고 계획된 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창세전에 연약할 때 아무 계획도 없고 도저히 사랑할 가치도 없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분의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우리 가운데 이식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인생에게 새로운 산 소망을 주신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우리가 설명하지 않아도 뻔합니다. 저분의 심장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이 있다고 할 때에 우리는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존귀 여기게 되고 하나님의 존귀한 계획된 한 사랑의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섬기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은 파격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은 계획적인 것 동시에 반드시 파격적이라는 얘기는 도저히 unbelievable한 사랑이다. 오늘 7절을 볼까요? 7절에 보면 자,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의인이라는 거죠. righteous man을 위하여 죽는 자가 거의 없다 하는 거죠. 반대로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은 자가 가끔 있을 수 있다. 뭐 여러분 누구죠? 수리탄 던졌을 때 옛날에 도덕책에 나온 거 부활을 위해서 자기가 이렇게 강제구소령인가요? 맞아요? 네. 그렇게 무언가를 위해서 자기 몸을 던지는 경우가 간혹 있을 수 있죠. 또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민족을 위해서 혹은 누군가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던지는 경우가 가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성경에 나오는 다윗 같은 경우도 있죠. 다윗이 그 블레셋에 의해서 베들레헴에 포위를 당했을 때 다윗이 베들레헴 내가 그 우물에서 시원한 물을 한 잔 마셨으면 좋겠다. 이 말을 부하들이 듣고 3명의 부하들이 블레셋의 적진을 뚫고 목숨을 걸고 가서 물을 길러오는 그런 사건이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굉장히 배얼리 혹 있을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방문 8절에 볼까요? 본문 8절을 보면 뭐라 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저는 이 본문에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선을 위해서 의인을 위해서 죽은 사람들이 있을 줄은 모르지만 죄인을 위하여 죽는 경우는 전혀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그 존귀하신 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실로 파격적인 사랑을 넘어서서 우리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나를 찾아오셔서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사랑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를 깨닫고 나면 우리는 삶의 가치가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삶의 방향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농부가 자신의 밭에 물을 대기 위해서, 옛날에 시골에 보면 그 물 대는 게 큰일 아니에요. 땅이 마르니까 물을 대기 위해서 호수를 자기 이게 밭에다 물을 대고 나면 아침에 가면 그 호수가 꼭 남의 밭으로 방향이 틀어져 있는 거야. 좀 고약한 사람이 그 물의 방향을 바꿔놓은 거야. 이분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그게 참아야지. 그 다음날 같으니 또 바꿔놓고 이틀 3일 계속 그러는 거야. 7번씩 7번씩 참아라. 그러니까 참고 참다가 결국은 주일을 목사님 내가 정말로 그 사람을 안 미워하려고 그랬는데 안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이런 인간이 있는지 내가 보복은 하고 싶지 않지만 정말 용서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댔죠. 당신이 그 호수를 그 원수의 눈에 호수의 방향을 바꿔놓기까지는 당신의 그 미운 마음이 가라앉지 않을 것입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second my principle이라고 하는데, 이거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누군가 내게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십리를 가고, 누가 내게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을 벗어주고, 누가 오른밤을 떼면 왼밤을 돌려대라는 거. 우리가 누가 오른밤을 떼면 어떻게 하죠? 술을 하겠죠. 변호를 사가지고. 이게 이제 second my principle인데,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누군가의 어떤 그 불이익을 당하거나 누군가의 억울함을 당할 때는 우리 속담에 이런 말 있잖아요. 미운 놈 떡 하나 준다. 굉장히 성서적인 거예요. 미운 놈을 떡 하나 주는 그 프린시플을 가질 때에 우리는 비로소 무엇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파격적인 사랑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파격적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향하여 침을 뱉었어요. 심지어는 채찍을 쳤어요. 손바닥에 못을 박았어요. 허리에 창을 찔렀어요. 그런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은 저들을 용서하라고, 저들의 무지를 용서해달라고 그들을 사랑하시는 파격적인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요즘 텔레비에 보면은 가끔씩 그 예능 프로들이 참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떤 그 프로그램을 봤더니 그 연예인 중에 가장 인기 부부가 누구냐? 그때 누구라 그래요? 최수정. 유명하긴 유명하네요. 최수정이가 왜 그렇게 유명하냐? 봤더니 그 인터뷰에서 당신은 결혼한다고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습니까? 최수정이 한 번도 싸운 적이 없대요. 여러분 부부가 살면 한 번도 싸운 적이 없는 분 손 들어보세요. 이거 좀 둘 중에 하나 모자라거나 이상한 거예요. 부부가 아니거나. 다들 이렇게 싸우게 되잖아요. 근데 최수정은 한 번도 안 싸웠다는 거. 도대체 그 비결이 뭐냐? 그때는 최수정가 한다는 말이 딱 한마디야. 하이라가 늘 100% 옳습니다. 아니 100% 하이라가 맨날 100% 옳은데 싸울 이유가 있겠어요? 내가 100% 늘 틀렸는데 싸움은 어디서 나요?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순간에 싸움이 생기는 거죠. 자, 그러면 하이라가 훌륭해요? 최수정이 훌륭해요? 최수정이 훌륭하죠.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게 중요해요. 나는 늘 100% 틀렸다.
너는 항상 100% 맞았다. 그러면 싸울 일이 생기지 않아요. 가끔 여러분들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아요? 뭐 돈 문제도 그렇지만 내가 너에게 줬는데 상대방은 받지 않았다 그러는 거 환장하는 거야. 이게 본 사람도 없고 근거도 없고 상대방은 줬다 그러고 상대방은 안 받았다 그러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방은 줬다 그러면 받은 기억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 기억이 맞는 거예요? 미치는 거지 뭐 그럴 때는. 최근에 그런 경우 어떤 권사님이 나에게 그걸 줬다는 거야. 난 받은 기억이 없어. 아, 권사님 준 적에서 난 받은 기억이 없어요. 한 주가 지났는데 주머니 보니까 뭐가 있더라고. 아, 내가 받았구나. 그때 우기지 않기를 잘했구나. 그때 빡빡 우기면서 말이야. 이거 내가 뭐 하늘이 축적 나도 뭐 내 손가락에 장을 치자 그랬더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때때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 늘 내가 옳다고 생각지 마세요. 착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은요 아무리 얘기해도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겁니다. 시큰 얘기해도 안 들으면 소용없어요. 안 들려요. 진짜예요. 그 사람은 희한해요. 내가 보고 싶은 거, 내가 말하고 싶은 거, 내가 듣고 싶은 거 듣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때때로 내가 잘못 볼 수 있어요. 따라서 내가 잘못 볼 수 있다. 내가 잘못 들을 수 있다. 예. 그런데 막 삼자 대면을 합시다고 침을 튀겨봐야 남는 건 없어요. 감정만 상하지. 옳고 그런 거 따지는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 다 주머니 뒤져보면 뭔가가 나와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그 사랑은 최상의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은 창세전의 계획적인 사랑이요. 동시에 하나님의 그 사랑은 사랑받을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은 최상의 열매로 그 사랑을 완성시키는 사랑입니다. 본문 9절을 볼까요? 자,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가심을 받아. 이때까지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신 거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할 때에 그들은 자신의 부끄러움을 무화과 잎사귀로 가리웠습니다. 햇빛이 나니까 그 말려 올라가서 다시 자신의 그 치부가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양을 잡아서 가죽으로 그들의 옷을 지워주신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허물을 가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허물을 가리워주시고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아닌데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셨다 하는 거죠.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진노하심, 심판의 대상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우리의 허물을 가리워 주심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가 아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을 얻었다 하는 겁니다. 자, 10절에 보면 그래서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이 말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연약할 때에 똑같은 말이죠. 그의 아들을 죽으심을 말미암아 화목게 되었은즉 진노하심의 원수가 되었는데 이제 하나님과 화목게 되었은즉 화목게 된 자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의롭게 됨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화목게 됨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해서 새로운 영광의 몸으로 부활했듯이 우리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다는 약속을 해 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 울지만, 인간의 슬픔을 가지고 울지만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내 몸도 부활의 영광으로 맞을 큰 기대를 가지고 죽음을 넘어서는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11절에 보면 그뿐만 아니에요. 더 있다는 거죠. 11절에 그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케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한다. We also rejoice in God. 이 즐거워한다는 말은 머리를 든다는 거예요. 머리를 든다. 어디를 향하여? 하늘을 향하여 머리를 들 수 있는 큰 은혜를 베풀었다. 여러분, 사람이 잘못하거나 부끄러우면 어떻게 하죠?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더 부끄러우면 숨게 되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하는 순간에 아담과 하와 그때 그들은 얼굴을 들 수가 없고 숨고 말았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는 우리가 하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찬양하며 그 구속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얼굴을 들 수 있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당당하게 찬양하고 당당하게 주님 앞에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농부가 늘 두 항아리를 가지고 우물에 물을 쥐고 옵니다. 그런데 한쪽 항아리가 조금 깨졌는지 늘 물을 갖고 오다 보면 집에 다 도착하다 보면 한 항아리는 물이 그대로는데 한 항아리는 물이 반쯤 다 쏟아집니다. 항아리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미안했습니다. 주인님 죄송합니다. 내가 깨져가지고 늘 주인님이 애를 쓰시는데 이렇게 물이 다 흘러내려서 차라리 나를 깨뜨려 버리고 버리십시오. 그랬더니 어느 날 그 농부가 두 항아리를 쥐고 오는 그 한쪽에 꽃들이 쫙 피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깨져서 흘러나는 그 물 때문에 이곳에 아름다운 꽃이 피었단다. 할렐루야. 때때로 깨어진 우리의 인생 하나님이 붙드시고 만져주시면 그 깨어짐을 통해서 꽃이 피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환경의 변화와 물질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계획적인 사랑이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요,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을 가슴에 품고 살 때에 우리는 모든 우울증을 벗어나게 되고 모든 자존감에서 더욱더 해방되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파격적인 사랑을 통하여 이 땅에 아름다운 사랑을 만들어 가시고 그 가정 가운데 이 사랑을 통해서 점점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